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언약을 따라서 61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거든요. 모든 복음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전파, 고난, 죽음이 항상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부활로 탁 끝이 나버리거든요. 4복음서가 다 그래요. 그리고 4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 보내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때부터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 주는 에베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고린도서에서 보았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 믿음에 어떤 관계에 있냐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요걸 알려면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갈라디아 전체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중심은 오늘 이 20절과 또 3장을 쭉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가서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제자들 막 걱정해요.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왜 자꾸 떠난답니까? 막 걱정이 돼서 염려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정말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성령의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안 죽어야지. 저주받아 죽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전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고 그래서요?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요. 2000년 예배당도 없었어요. 십자가 꼭대기에 달아붙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흉측하고 끔찍하고 모두가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에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어디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느냐 라고 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이고 그분이 살아남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쭉 전거되는데 무려 2000년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도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한 140년 전인데요. 그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특히 이 경상도 지역은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 많이 보낸지 아세요? 경상도 지역. 우리 중고등 학생들. 경상도 지역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서요? 우리 작년에 가봤는데
작년에 저 마산에 가봤잖아요. 경상도 지역은 어느 나라에서 한 130년, 40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호주. 호주. 이제 기억나죠? 호주. 그렇죠?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은요,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호주에 산 선교사가 왔는데, 부산에 왔다가 제물포로 갔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걸어서 전도하면서 부산까지 왔는데요. 이미 오자마자 하루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호주에 보냈더니 호주에 그 소식이 교회에서 나갔어요. 데이비슨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상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주러 와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은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요, 복음성가도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잠시 개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완벽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직접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놈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진짜로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대낮인데 정오인데 낮 12시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완전히 굴러 떨어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히브리 말로,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바나바를 만나서 또 이방인을 전도하는데요.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전도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3년 동안 다른 데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 잠시 만나요. 베드로, 야고보 잠시 만나고 또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서 한 14년 동안 또 이방인 지역을 복음 전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주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의 율자도 몰라요. 할례가 뭔지 몰라요.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단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이런 거 생명 얻는다.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아무런 율법의 조건 없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야 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켰어요? 안식을 지켜요? 할례 받았어요? 예, 할례는 하죠. 복용 수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 따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 우리가 단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다하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요. 이거 믿었어요? 세상에 율법 지켰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심각한 갈등이 생겨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먹어요?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장어 먹어요? 안 먹어요? 이방인들은 막 장어 먹는 거예요. 이건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돼지고기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레이기에 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안 가르치던데? 너 왜 안식을 안 지켜? 바울은 그런 거 안 가르치던데? 너 왜 할례 안 받아?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반드시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는 모세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지경이 되었어요? 두 개로 나눠질 지경이죠.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인 기독교하고 나눠질 지경이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이 이제 그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예요.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총회장이 야고보라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그 예수님 동생이라고 봐줬나? 그것도 뭐 혈육이 있나? 하여튼 야고보가 그 대빵이에요. 최고 이 권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좀 이따 그건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언론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질 위기에 있잖아요. 이방인 기독교인, 율법에 아무 행위도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유대인 기독교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방인들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에 회의가 일어나는데 그 회의가 결론이 이미 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마을에 가봐요. 개같이 취급받는 그들도 예수를 믿거든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도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들에게. 봐라. 이방인들이 아무 율법적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지 확인을 시켜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15년, 18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많은 전도를 하고 또 유대인들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고요.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합해서 회의를 한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옛날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자, 갈라디아 2장 1절. 14년 후에 앞에 3년 전에 한번 예수 만나고 3년 지나서 베드로 야고보 한번 만났고 이제 14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때 가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딱 결론이 내렸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단지 사도들의 훈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음식 정결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피채 음식을 먹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피를 빼고 먹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피채 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경기하니까 그거 좀 주의해라.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하겠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연보하는 것을 좀 부탁하니까 우리는 그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제가 잠시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2000년 전에 갈라디아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터키. 터키가 요즘 이름 바꿨죠. 뭐예요? 여러분 그건 잘 아시네요. 터키가 티르키예요. 그 티르키의 수도가 앙카라예요. 앙카라인데 하여튼 이 거기가 옛날에 로마의 속주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터키에 요한계시록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어요. 앱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데기아, 빌라델비아 이렇게 7개, 7개 교회가 터키에 다 있는데요. 초대교회 7개가 거기 다 있었었는데 지금 터키에 가보면요. 교회가 없어요. 온통 이슬람 사원만 가득하고요. 온통 이슬람 사원만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터키에서 선교사들을 쫓아내버려요. 추방시켜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또 터키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터키 다 쫓겨났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갔다가. 그런데 터키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한국 전쟁 아시죠? 한국 전쟁 터키에서 군대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터키에서 군대 와서 우리나라 와서 뭐 고아 돌본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나온 것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하여튼 터키에 가면 형제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중에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가 2장 1절 보세요. 계시를 따라 그냥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리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율법 지키지도 않았는데 단지 무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그거 틀렸다. 너희들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교회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시를 따라 제시하라고 해서 사도행전 15에서 결정을 해요. 자,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율법의 종을 삼고자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야, 너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이러니까 일부러 디도를 할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이 유력하다는 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기둥과 같은 자들인데요.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또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첫째 이름이 누가 나와요? 야고보,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총회장 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가 먼저라고요.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뭘 했다고요? 친교에 악수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이나 뭐라고요? 같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또 그들은 누구에게로? 할례자에게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힘써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고 또 그 교회에서 연보로 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결론이 났고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1절 보세요.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거죠.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해버린 거죠. 그럼 바울은요 12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자면 베드로는 바울은 한참 저 밑에 저 사도의 저 꼴찌에 꼴찌. 바울 자기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라고 부름받을 자격도 없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 감히 대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대놓고. 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물론 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총회장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대놓고 막 뭐라 했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총회장이 왜 그렇게 하는지가 막 작년에 막 고함주로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12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가 온 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오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면 그가 할례자들 두려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쉽게 이런 말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제가 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 마시고 있어요. 예, 술을 막 마시고 있는 거죠. 막 담배 한 대 피고 막 술 마시고 막 여자들 옆에 앉혀놓고 막 먹고 부어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고등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요? 안 먹을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말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가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 집에서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가라 하니까 갔잖아요. 이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막 장어, 문어, 오징어 막 이런 게 가득 들어있는 거죠. 이거 잡아먹으라. 주여,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안 먹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또 환상이 보여요. 세 번째 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있을 때, 여기 혹시 베드로님 계세요? 누구세요? 저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요, 고넬료가 어젯밤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았어요. 여기 베드로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왜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를 주고 그 집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이야기 다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윤리도덕의 행위가 아니다. 그 이방인들은 윤리도덕으로 착하면 뭐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야 되고. 아니,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사도행전 15에서 도장 꽝꽝꽝 찍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해놓고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밥을 먹었어요?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누구에게서 사람이 왔어요?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오니까 밥 먹다가 얼른 밥 안 먹는 척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고보가 바로 대면하여 대놓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막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복음자 바나바도 외식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했다면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면, 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 형제입니다. 함께 식사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돼지고기가 있어도 뭐 해야 돼요?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방인들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돼지고기 먹다가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안 먹은 척 막 입 싹 닫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지킨 율법이 얼마나 뿌리 깊게 그 사람을 장하고 있는지. 본능으로 이렇게 해요, 본능으로.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질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와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막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은 뭐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그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이방인으로 밥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 나도 니처럼 그랬다 한때. 베드로 나도 당신처럼 나는 당신보다 더했다.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그들하고 밥 안 먹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인 죄인이 아니었지만 자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거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야고보에서 사람이니까 얼른 안 먹은 척 한 거예요. 안 먹은 척.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내가 만약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뭐예요? 왜 이방인하고 너 밥을 먹었니?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 죄가 죄인으로 만약 드러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거 유대 율법에 보면 죄거든요. 그런데 부정하게 되니까 죄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워버리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거 다음 주 갈 에필 한 3, 4주 뒤에 가면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골로새서 보면 그때 가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골로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요 어떻게 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그 뒤로 좀 넘기면 골로새서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 3, 4주 후에 이 말씀 다시 볼 텐데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율법을 해결해야 돼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가두고 죄가 뭔지 알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살리면 율법을 해결해야 돼요. 율법을. 자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또요? 제하여버리고 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모든 율법의 조문에 그 저주를 율법 조문의 저주를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 그 저주를 예수에게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힌 거예요. 야, 이걸 복음이라 그래. 이걸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이 율법 하나도 안 지켰는데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혔군요 라고 믿는 자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킨 결과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건 예수 죽이는 일이에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직접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그게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 왜요? 예수면 못 믿으니까. 자, 지난주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잡아먹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리잖아요. 누구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좀 심하게 했나 막 액션도 막 이러면서 사자한테 물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심해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심했어요.
그럼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사자, 수사자, 암사자라고 얘기해요.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온다 그래요. 사자.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책을 받아 떼는 분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 그래요. 그럼 창세기 49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너 덜 잡아먹혔다 지금? 사자가 잡아먹힌 거잖아요. 잡아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드리면 예수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그래 또 오후에는 내가 또 예수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예수에게 잡아먹힐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예수를 잡아먹는 이야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일 17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찾아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분리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였다고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요, 이제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지었으면 잡혀가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살인을 했다. 또는 뭐 어떤 강도질을 했다. 그러면 수십 년 이렇게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람은 앞으로 구속해서 30년 감옥살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사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모든 기소가 어떻게 해요? 중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찾아가서 사망을 일으켜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미사일과 같아요. 제가 옛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율법은 마치 열추적 미사일과 같아요. 열추적 미사일. 여러분, 열추적 미사일 알아요? 잘 몰라요? 헬리콥터 엔진에 열이 나오잖아요. 비행기 열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사일을 쏘면 이 미사일은 열만 있으면 가서 폭발해요. 열만 있으면 폭발해. 그러니까 그 열을 뭘로 보면 돼요? 죄라고 보여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미사일이에요. 죄만 있으면 가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볼 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헬기가 막 도심을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열추적 미사일이에요. 헬기가 이래가 미사일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요. 근데 헬기가요, 이 미사일을 따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켄터키 치킨. 하여튼 우리나라는 통닭집이 작아요. 그런데 미국은 땅이 커서 그런데 통닭집도 엄청 커요. 공장이 어마어마한 큰 공장에 그 프라이드 튀긴다고 막 열이 펄펄 날까네요. 그래 헬기가 거기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윙 오는 거죠. 싹 올라가 버리죠. 그럼 이 열추적 미사일이 어디로 폭파해요? 켄터키 치킨을 폭파해가지고 한꺼번에 통닭 다 튀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요, 이 큰 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작은 죄가 있으면 이 율법이 미사일처럼 추적하는 거예요. 쉬, 날아가 자꾸 긴장하는 일로 올게요. 율법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큰 죄 작은 죄 없이 반드시 사망으로 폭발시키는 게 죄의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면 자에는 뭐가 없어요? 열이 없어요. 열이 없으니까 죄가 추적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가 못 와요? 율법의 미사일이 와서 여러분들을 죄로 사망으로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뭘까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율법이 나를 추적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전문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율법이 야 너 죄야 라고 막 죄가 막 우리를 추적하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죽은 자에게 율법이 더 이상 추적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인식되고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요. 이걸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뭐가 추적을 못한다고요? 율법이 추적을 못해요. 죽어버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예수 믿어 살아있잖아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아침 밥 먹고 또 이렇게 뭐 잠도 좀 오고 지금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살아있다고 왜 죽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이거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자, 죽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몸으로 사는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느냐.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해주셔서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목숨 버린 그 예수의 사랑, 그 안에서 살아라.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믿습니다. 고함 지른다고 믿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요.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담당하셨네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정이군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다시 율법의 요구들을 하라고 누가 오면 내가 다시 율법을 지켜로 행위로 나간다면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저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율법 전문으로 들으면 또 들을 수 있어요. 모기를 힘세요라고 하면 또 목사가 또 모기를 힘쓰라 그러네. 또 율법 전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참 조심스럽긴 해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헛되이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사는 건데 이 삶이 어떤 모습이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었느냐.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1조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율법에 돌아가느냐 흔들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보다는 나의 행위의 조건에 머무는 게 훨씬 본성에 맞아요.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이것보다는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게 훨씬 더 우리의 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인과율 조건 속에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훨씬 복음보다도 인과율이 훨씬 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너 할례 받아야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너 안식을 지켜야 돼. 흔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11조 해야 돼. 구약 율법들 이것저것 해야 돼. 시민법은 의식법은 없어져도 도덕법은 살아남았으니까 도덕법은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법이 뭔데요? 십계명이잖아. 그 십계명은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요. 그 도덕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랑을 결국 나와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육체로 마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너희가 율법의 조건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또 흔들리느냐. 또 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소떼 양떼 많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을 왜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10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어요. 만약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저주밖에 못 받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이건 저주밖에 못 받아요. 왜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저주가 떨어지거든요.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는 이 시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그 저주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죠.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으면 그걸 공경해놓으면 자식들이 그 유언장 못 고쳐요. 유언장 고치면 그 사무소 그 위조로 감옥에 가요. 그래서 사람의 언약도 못 고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고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그게 시예요. 내 시 하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곧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옛날에 벌써 옛날이 됐네요. 아브라함 언약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나와요? 모세 언약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을 왜 줬다고요?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430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21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뭐 아래 가둬버려? 지 아래.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너희들은 지 안에 갇혔어. 몰랐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기들이 지 안에 갇힌 줄 몰랐어요. 율법이 주어지니까 와, 우리가 지 안에 갇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지 안에 가두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지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주어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죠, 중고등학생들? 믿음이 주어예요. 아니, 믿음은 무슨 명사예요? 믿음, 페이스. 믿음이 무슨 명사예요? 추상명사예요. 그럼 추상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추상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추상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주어가 되고 어떤 행동은 주체가 돼야 되지. 이 추상명사 믿음이 주어가 돼가지고 온다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 믿음이 온대요. 믿음이.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보세요, 믿음이 주어잖아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이 믿음은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추상명사가 주어가 될,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뭐에 있지 않고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자,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왜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예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몸인데요, 어떻게 손이 발도로 뭐라 그래요? 코가 뭐 입도로 뭐라 말 못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이걸 아는 자들, 이거 알고 믿는 자 이제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물론 우리의 섭성들이 남아서 아직도 차별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가 잠시 몇 구절만 말씀을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정말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의 종에서 의와 생명의 그 나라로 넘어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넘어왔어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유롭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셔서 의와 생명에 넘어오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다시 복음으로 자유했는데 다시 할례 받으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무 무슨 말씀이죠?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안 끊어져요. 반드시 주께서 돌이키시는데, 그래서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려요? 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미 의와 생명으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옛 사람이, 이 옛자가 있어서 두 개가 갈등해요. 갈등.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따라 뭘 기다린다고요?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거 없다면 또 우리는 다시 또 옛날 율법주의로 아니면 자기 행위주의로 자기 공로주의로 또 나가는 거예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느냐. 그런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한다고? 이제는 육체의 기로 삼는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줌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결혼한 자매예요. 우리 에게 청년회 조금 다니다가 이제 결혼해서 그 남자 집안에 가보니까 그 집안이 또 뭐 목사가 있고 뭐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둘이서 예수 뭐 믿는다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여행지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너희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주말만 되면 교회 안 가고 어디 가요? 주말 되면 어디 가? 놀러 가. 알바하러 가. 카메라 메고. 그러니까 그 아마 목사님 집에서 물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예수 믿니? 예,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일요일 교회 안 나가니? 너희들 무교회주의자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 설교 들으라고 제가 이 말 하는데요. 목사님 무교회주의자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딱 감을 잡았어요. 아, 애들이 교회 나가니까 아마 목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물었구나. 뭐 내총간상에 뭐 무교회주의자 얘기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목사님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교회라고 했잖아요. 남편하고 내가 둘이 만나서 교회로 놀러 가는데 뭐 문제예요? 이야, 이게 복음을 듣고 자유했다면서 얘기로 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망을 했어요. 내가 교회 소개할 때 당장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또 뭐가 돼요?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밥 먹으라 하는 거 율법이기 때문에 밥 먹으라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자, 14절.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내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그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 말씀 왜 빼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요.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요. 율법 지킨다는 사람들 똑같아요. 율법 지킨다 해도 자기들이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면 또 율법 이용하고 복음 좀 뭐요? 복음 이용하는 죄인들 맞지요? 그래서 온 율법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진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뭐요? 비참일만.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개의 욕구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구만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의 욕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서로 싸워요. 그게 5장에 나와요.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육체의 욕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말고 성령의 욕구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그건 또 육체의 소욕을 키워주는 교회 예배가 돼요.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 그건 뭐예요? 예배해서 육체의 욕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있는데 성령 보면 알아요. 뭐가 육체의 욕구가 성령의 욕구인지. 그리고 육체의 욕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성령 욕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인간유적인 생명이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얘 밥 먹으라. 엄마가 사랑으로 밥 먹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욕구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뭐예요? 육체의 일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육체의 일은요. 자,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요. 음행해요. 음행. 더러운 거. 요즘요. 대구서 키워 죽지 하더니 서울서 키워 죽지 않고 난리예요. 창원에도 그 짓 할 거예요. 더러운 것들 아니에요. 호색 아니에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여러분 시기 있어요? 없어요? 분냄. 이거 무슨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다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 하나나라 못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이제 다리 한쪽 물린 거예요, 지금. 사자한테 다리 한쪽 물려가지고. 집에 삼키기는 했는데 아직도 소화가 덜 됐어요. 그래서 토해져 나오려고 막. 그래서 조용히 삼켜주세요. 주님께. 우리가 기도는 주님,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의 뜻에 녹아 들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자, 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요, 눈이 나빴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래서 말을 해주고 받아서게 해요. 밑에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이거 내가 보낸 편지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써서 확인해 보이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육체 모양 내려고 하니까 할례를 해라, 이것저것 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육체 모양 내는 거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죽었네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뭐라고 보여야 돼요? 죽었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런 자들은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라는 생명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경계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하는데 아직 죽은 세상으로 안 보인다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죽은 세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이 나를 보고도 너는 죽은 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